오늘은 본문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모 방송국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경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고요. 인기리에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참 특별한 것은 가수 활동을 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사람도요. 그 경연대회에 나가지고 마지막에 노래를 마무리할 때 클로즈업 됐을 때 그 마이크를 들고 있는 손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떨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베테랑 가수고 너무나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연이 나는 가수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주는 무게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 이유가 그 제목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가수다.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정체성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나는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는 가수다라는 어떤 이런 사명감, 소명감이 바로 그 프로그램의 무게였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요, 제가 또 이렇게 애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속으로 목사님이 TV만 보시나 막 여러분들 거룩하셔서 잘 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골목 식당에 아무개 대표님이 가셔가지고 그 골목 식당 그러니까 주위 어떤 이제 진짜로 우리 곁에 있는 어떤 골목이에요. 그런데 가서 막 쓰러져가는 가게, 장사 안 돼서 문 닫게 생긴 가게, 내지는 장사가 좀 되는데 좀 더 이렇게 솔루션을 주면은 더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가게들을 찾아서 섭외를 해가지고 그 백종원 대표가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막 가르치는 거예요. ABCD부터. 그래서 그 가게를 이렇게 살려서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동네 상권에다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주자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참 재밌습니다. 보면은 이 백종원 씨가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제가 왜 재밌게 보냐면은 마치 목회 같아요. 가가지고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상대하는 게 이거 보니까 목회 같아요. 막 갈 때 보면 손에다 막 국자도 사들고 가서 그냥 무심한 듯 츤데레라 그러죠 요즘 말로. 여기 국자유 여기 있어유 하면서 국자 주면은 주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목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프로그램이 또 다른 애칭이 생겼는데 이 병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애칭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앞전에 나왔던 이 상인들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젊은 이제 사장님들이 나오시는데 개념이 없어요. 이분들이 왜 장사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막 어느 이런 식이에요. 어떤 뭐 피자 가게가 있었는데 그 요번에 주인공인 그 사장님이 피자를 파는 분이에요. 근데 그 전에 했던 피자 가게를 봤냐 그랬더니 봤다 그래요. 그거 어떻더냐 그랬더니 그 사람보다는 자기가 날 것 같대요. 그래서 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분이 막 피자 도우가 빵이요 발효가 돼가지고 이제 아예 쉬었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서 팔겠다고 이제 내놔가지고 백종원 씨가 먹다가 왜 이렇게 킁킁거리냐고 막 이제 하면서 나중에는 이분이 막 장사를 하는데 보니까 말도 안 돼요. 막 국수를 삶는데 한 번도 휘젓지가 않아가지고 국수를 삶고 나니까 국수가 이렇게 덩어리로 나오고 그걸 또 손님한테 내주면서 먹기 싫으면 말아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걸 볼 때 사람들이 막 그냥 같이 혈압이 이거는 이 좀 릴렉스하면서 즐거우려고 보는 건데 제가 보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그 젊은 사장님이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서비스업은 주인 때문에 그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객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인식조차 없어요. 그저 돈만 벌면 되지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는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식단을 불러가지고 시식을 시켜봤는데 20명의 여대생들이 다 맛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물어봐요. 왜 그런 거 같냐 그랬더니 저 친구들이 좀 어려서 자기 음식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대요.
그랬더니 백정원 씨가 대놓고 음식이 맛이 없는 거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남은 어떤지는 잘 봐요. 남의 피자 가게는 아유 저거는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지는 정말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고 사람들이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가 많이 다른 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기서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격언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저도 기억할 겁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화면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을 알라. 우리 옆에 분을 보고요, 옆에 분한테 내 자신을 알라라고 사랑스럽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자신을 아세요? 라고. 또 심하게 말한다고 잘됐다 싶어서 내 꼬라지를 알라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헬라어인데 그리스어인데요. 이게 바로 저도 봐야 돼요. 그노티 세 아우톤이라는 건데 저게 바로 내 자신을 알라라는 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먼저 말했습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소크라테스가 말한 걸로 아는데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사실 하나는요, 델포이라는 도시에 아폴론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마당의 기둥에 바로 이 격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그노티 세아우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는 너무나 유명한 힐랍의 철학자 아닙니까? 그의 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 즉 세계 이 동양 철학을 제외한 서양 철학은요, 바로 이 세 사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대한 어떤 사람들인데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항상 신께 네 가지 감사를 드렸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그렇지라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약간 갸우뚱합니다. 뭐냐면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 문화를 반영한 거예요. 여자는 죄송하지만 그때는 사람으로 치지 않는, 그 유대인들도 그래서 여자를 이 인수에 포함하지 않아서 5,000명을 먹였다 할 때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 성인 남자 숫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때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그리스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했어요. 아마도 스승을 굉장히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플라톤의 네 가지 감사의 조건을 보면서 느낀 느낌이 뭐냐면은 아무리 철학을 하고 그 위대한 철학가다 하더라도요, 결국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참 모르는구나. 그 스승이 했을지도 모르는 말, 내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이요, 결국에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플라톤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들이 본인들 자신을 몰라요. 본인들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먼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이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성도들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달을 때 본인의 신앙생활은요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신앙의 정체성,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그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사야가 누구입니까? 이사야는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모스는 유다 왕 아마샤의 형제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하지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족인 거예요. 왕의 조카,
내지는 적어도 굉장히 높은 귀족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우시아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 이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궁전에 아주 편하게 드나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이사야가 그 왕들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모를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왕족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사야서는요, 시편,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이 성경에서 가장 부피가 큰 책, 즉 내용이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성경을 구별하면요, 이 이사야서는 선지서에 해당하고요, 선지서 중에서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와 소를 뭘로 나누겠습니까? 분량으로 나눕니다. 분량. 그래서 짧은 몇 장밖에 안 되는 것들을 소선지서, 뭐 하박국, 말라기 이런 거요. 그리고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내용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이사야서인데요. 이 이사야서가 어떻게 이 사본이 발견됐냐면요, 사해 데드씨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요단강을 끼고 내려와서 맨 아래 물이 고여 있는 데드씨. 그 사해는요, 물이 나가는 데가 없어서 소금이 쌓여가지고 죽는 그런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데드씨에 이 어떤 목동이 양을 치러 이렇게 갔다가 동굴, 석회암 동굴이 있는데, 석회암 동굴에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돌을 집어서 막 던지는 놀이를 했어요. 근데 하나를 확 던졌는데 갑자기 안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웬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아리를 딱 보니까 거기에 두루마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휴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책 있지 않습니까? 이 봉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가죽이나 파피루스, 갈대를 왜 종이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기록한 거를 돌돌돌돌 양쪽으로 말아서 이렇게 딱 펴놓고 이렇게 돌리면서 그 필요한 장에 가가지고 보는 성경책 말입니다. 그때 발견된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이사야서의 사본이 15개나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에 대해서는 정확히 연구할 수 있었고, 이사야서의 주석은요,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요,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했는데 자그마치 411회나 이사야서가 인용되고 있어서 구약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었는가? 이사야의 순교라는 책에 보면요, 이사야는요, 그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시대에 순교를 당하는데, 이 므낫세가 아버지와는 다르게 완전 망나니 왕이거든요. 우상 숭배에다가 막 그냥 죄송합니다, 신앙을 핍박하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를 다 죽이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갑니다. 시골에 있는 고목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것을 베리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보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가는데 안 나오니까 그 나무를 통째로 톱으로 켭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절단을 내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시작.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톱으로 켜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순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순교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과 믿음이 됐을까? 그것의 단초, 그것의 어떤 이 근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은 소명은 이미 1장에서 보면 받아서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6장을 이사야 선지자의 재소명이라고 하고요, 이사야서의 서론이 바로 이 6장에서 끝나는데 서론의 결론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여기서 다시 재소명을 받는데 이때 시대적 배경은요.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요.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BC 740년 정도가 됩니다. BC 740년 정도가 되는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이것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요. 꽤 잘했던 왕입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군사력도 그렇고요. 이때 당시에 이 유대는요. 그 지역에서 꽤 잘 나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나라들 몇 개를 정복해가지고 조공까지도 받고 있을 그들이 뭔가 매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유대에게 무엇인가를 바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도 이 이스라엘 유대를 함부로 볼 수 없었고요. 꼭 적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적이 있다면 이 아수르, 그때 가장 강국이었던 아수르만이 이 이스라엘을 유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잘 나가는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도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일어났나 보다. 이 우시야 왕이 바로 그런 왕인가 보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 잘 나가던 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잘 나가게 되면 어떤 이 유혹과 공격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죠. 교만이요. 우시야 왕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사울 왕과 같은 실수를 합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이라는 것은 향을 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이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그 분향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고집을 피고 실제로 제사장과 티격태격하면서 분향을 본인이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해서 문둥병이 바로 발병을 하고 제사장들이 그를 성전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내쫓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궁에서도 이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별궁으로 쫓겨나요. 그러면서 정치를 그의 아들 요담이 하게 되고 그 우시야 왕은 그 별궁에서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그가 죽자 그 문둥병 걸렸던 사람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들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따로 장사되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사야가 맞이하고 있는 역사적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옆에 있는 이제 모든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탈유대를 합니다. 탈유다. 그래서 유대에 빠져나가고 아수르는 공격하려고 그러는 이런 국제적인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굉장히 마음이 침통한 비통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서 환상이 보여지는데 그 환상은 뭐냐면은 바로 오늘 아까 우리가 보았던 1절부터 이 4절까지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가 내가 1절 초반에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주님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 주는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쓰냐면요 이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우회하는 단어입니다.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필사, 사본, 베껴, 카피해서 베껴 쓸 때요 붓을 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야훼가 나오잖아요. 그럼 야훼를 쓰기 전에 딱 붓을 놓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가서 목욕을 확 합니다. 그리고 와서 붓을 깨끗이 빤 다음에 야훼라고 써요. 그리고 야훼께서 또 나오면요 갑자기 또 놓고 일어나서 옷을 벗고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빨고 또 야훼 씁니다. 그런데 야훼 또 나오잖아요. 또 그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꾀를 내는 거죠. 야훼라는 말을 계속 쓸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우회적으로 주다라는 주님이시다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았는데 막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세 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굉장히 마음이 심란해요. 왜냐하면 꽤 믿을 만한 왕이 일어서는가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문둥병으로 죽었단 말이죠. 위기예요. 그런데 높으신 보좌에 앉은 아도나이가 보여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왕은 영원하지 않고 진정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망할 거 없다. 인간의 왕은 죽지만
영원한 왕 나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높이 들려있는 보좌는요, 모든 인간의 왕자들보다 높이 수준이 달라요. 이 세상을 초월한 우주, 전 우주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내재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니까 여호와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는데 보좌가 높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옷자락이 흘러나와 있는데 이 왕의 망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흘러나는데 온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방이 영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내재성이에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천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2절의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를 얘기하는데요, 천사의 날개가 몇 개예요? 6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6개, 무슨 곤충처럼 날개가 6개가 있는데, 이 등에 보면은 이 3개가 양쪽으로 붙어 있는데요, 위에 있는 2개로는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밑에 있는 날개 2개로는 자신들의 발을 가립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경과 두려움이에요. 경외감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날개 2개로 날면서 뭘 합니까? 노래를 해요. 창화한다라고 나오는데 노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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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노래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3번 나올까요? 3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무슨 숫자라 그랬습니까? 완전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3, 이거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다는 겁니까? 완전한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거룩이 막 깨끗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이 무엇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야훼, 즉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천사들이 노래하며 날고 있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피조물 인간과 구별되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성전이 흔들리고 터가 요동하고 막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의 자연스러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는데 그 반응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망하게 되었도다 이 단어는요, 전쟁이 완전히 휩쓸고 가서 완전 초토화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나 완전히 끝났다, 끝장났다 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바로 이 반응이 진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뵀잖아요. 그러면 이 반응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 5장 8절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밤새 자꾸 못 잡아서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배 좀 띄워봐라. 내가 거기서 설교 좀 할게. 하니까 그러세요? 하고 이제 예수님을 모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배에서 해변을 향해서 사람들 막 설교를 하신 후에 막 하는데 이 베드로가 이 그냥 뭔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점점 기울여지면서 아니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아멘, 속으로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사람들 향해서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베드로를 딱 보더니 뒤돌아보시더니 뭐라 그럽니까? 배 우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밤새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뭐합니까?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반응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간은 자동으로 저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가요, 이미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 고위 관리들, 돈만 밝히고 부패한 고위 관리들, 압제자들,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등쳐먹는 압제자들, 못된 부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유다가 망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질책하고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죠. 너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렇고요. 하나님도 말씀하신 바고요. 그런데 그랬던 선지자가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뵙는 순간 그 말이 어떻게 바뀝니까? 화로다 쟤네들이여 망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저 인간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인간이나 이 인간이나 뭐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오히려 내가 더 죄인인 것을 이사야가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똑같은 내가 저들을 욕하지만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 바로 나인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실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망했다, 완전 끝장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 라고 고백해요. 왜 입술을 말할까요? 아마도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요, 이 죄에 대한 어떤 대명사일 거예요. 모든 죄를 다 가리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가장 손쉽게 우리 이 삶 가운데 쉽게 범죄하는 게 뭐예요? 입술로 범죄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입술에 가득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본인이 보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의 거울에 비춰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는요, 이찬수 목사님을 좋아하고 늘 종종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만나서 목회를 배우지 않았으면 아마 이 성도님들 꽤 괴롭히는 그런 목사가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지금도 그런데 막 이러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나마 이 정도인 거예요. 만약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찬양 축제라는 청소년 찬양 집회를 인도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2,000명이나 되는 2,000명 아십니까? 2,000명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 인도를 제가 하면요, 막 다들 막 쓰러지고 막 껍벅. 뭐 보신 분이 안 계시니까 제 마음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도 안 믿어주시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한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이찬수 목사님 따라서 30명의 이 성도가 분당에다가 불모지에다가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훌륭한 사역자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분당구리에 이제 진짜 프로 사역자가 되고 나서는요, 그 뒤부터 시련이 닥쳐오는데 말이 아닙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워낙 열려 있는 분이라서요, 주보에다가 본인 개인 이메일을 올려놨어요. 처음에는 막 전화번호도 올리셨는데 나중에 너무 괴로우니까 전화번호를 내리고 이메일을 올렸는데, 열려 있는 교회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할 말 안 할 말을 목사님께 다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아무개 목사는 새벽 예배 설교를 안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요. 그래 이찬수 목사님 그런 걸 딱 들고 와가지고 교육자회 화요일 날 아침 7시에 모이는데 들고 와가지고 그 편지를 읽어주면서 이런 이메일이 왔네요 라고 해요. 그런데 절대 그 땡땡땡 목사가 누군지는 절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회의가 끝나고 나가면 10명의 목사들이 다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나갑니다. 난가봐 막 이러면서, 저건 내 얘기 같아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존감 200% 아주 잘난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아는 이문석과 성도님들이 보는 이문석 전도사, 이문석 강도사, 이문석 목사는 좀 다른 거예요.
내가 아는 이문석 목사는 이런 좋은 사람인데 저분들이 보는 이문석 목사는 좀 철딱선이 없고 뭔가 부족한 이런 모습을 왜 이런 갭이 생기나 하면서 맨날 목사님한테 야단 맞고 말씀의 거울 이 거울 좀 바라면서 말씀을 들이대는 순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한번 여러분 거울 보십시오. 여러분 뭐 지금 거울 보는 것도 좀 힘드시겠지만 이 영적인 말씀의 거울을 보면요 정말 괴롭습니다. 내 진짜 벌거벗은 그 모습을 직면해 보십시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점점 내려가더니 바닥을 치더니요 이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더라고요. 어느 정도가 됐냐면요 이 분당으로 이게 크니까 이 중간 복도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안내를 해가지고 성도님 와서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안내를 해서 앉혀드려요. 그럼 이제 앉아서 예배 시작 훨씬 전이니까 이 자매들끼리 막 이렇게 둘이 막 떠들면서 웃어요. 그러다가 저를 딱 눈이 마주쳐요. 안내하는 저와. 그래서 저를 딱 보고 둘이 또 막 웃어요. 이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저것들이 뭘 가지고 나를 비웃나 이럴 정도로 피해의식이 생겨가지고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치게 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너무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제가 장담해 드리는데요. 제가 잘난 것도 없고 뭐 다 부족한데 한 가지 분명한 거 아는 사실은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제가 잘나서 이렇게 맨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통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없어요. 6절의 은혜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여러분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이라는 것으로 볼 때 이 번제단에 숯이 있고 번제물을 태우는 숯이거든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예배의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본 시간은 아마도 기도의 시간, 향을 피우는 기도의 시간이거나 예배의 시간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천사가 젓가락으로 집어온 그 핀 숯은 과연 뭐길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다가 대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고 네가 깨끗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숯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고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핀 숯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를 살라버리는 거룩한 불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산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사함을 입었어요. 그러면 죄사함을 입은 사람의 그 다음 스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7절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환상 가운데 보면은 딱 이사야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가 이제 죄사함 받았으면 가라 그러시면 되는데 아니 갑자기 능청을 떠시는 거 아닙니까? 먼 산을 바라보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거 가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억지로 너 나 사랑해 해가지고 막 묶어놓고 한다고 사랑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발성이에요. 자발적으로 내 마음이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사랑해야지 진짜 사랑이지 억지로 막 그냥 목걸이 해가지고 끌고 다닌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거죠. 상대방을 사랑을 억지로 받게끔 하려고 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굉장히 웃긴 실제 며칠 전에 체험한 일이 있는데 우리 집 넷째 다섯째 하도 많으니까 헷갈리네요. 우리 다섯째 하일이가 얼마 전에 이제 생일이었어요. 생일이 지났는데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했나 봐요. 어떤 이 학부형이 저한테 막 웃으면서 전해줬는데 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더라고요. 자기 생일이라고 친구들을 초대하는데 초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친구들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너는
포켓몬 카드를 사오고 너는 이거를 사오고 심지어 그 친구의 형한테까지도 너는 이거를 사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순진하고 착하니까 이거 사가야 되나? 알았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야, 이 인간이 진짜 어떻게 아빠의 목회를 이렇게 방해를 하냐 이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고 우스갯소리를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재미없지 않습니까? 받는 본인이야 좋겠죠. 갖고 싶은 거 가지니까. 그러나 주는 사람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세요. 바로 자발성을 요구하세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스스로 하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를 좀 사랑해다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로봇가 아니라 우리를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에덴에서부터요.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이 로봇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훈련이나 직분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이나 직분을 있을 때 받으시라고 강요를 하고 권면을 드리지만 결정적으로는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집사 직분을 자발적으로 써서 내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이요 누가 주시는 겁니까? 담임 목사님이요? 아니에요.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직분에 대해서 너무 쓸데없는 욕심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너무 계급이나 지위로 생각해가지고 그럼 막 받으면 막 그냥 안수 집사님이 장로 되면은 와 승진하셨네요 막 이런 소리 하고요. 사회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가 아니고 교회에서는요 직분을 받으면 그게 뭐예요? 섬김직이에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사람은 평신도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직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 이 서리 집사도 오늘이 마지막인데 자발적으로 내십시오.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이 6개월을 기한으로 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제 본인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으로 섬기고 싶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죄인인 거 알지만 내가 죄인인 거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제대로 섬겨보고 싶다. 비록 100% 해낼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내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몸부림치고 결단하겠다 하는 분들은요 6개월 안 되신 분도 내셔도 좋습니다. 진짜 이 결단만 되시면 내십시오. 누구든지 내십시오. 물론 이 세례는 받으셔야 돼. 세례 교인이어야 하지만 우리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안 됐다고 해서 안 하는 그 룰은요 요번에 특별히 이 은혜를 베풀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십시오.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냥 애들 장난이 아니고 인간의 장난이 아니에요. 직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콜링하시는 거예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주십니까? 선지자, 소명자의 직분을 주시는데 오늘 이사야를 보십시오. 자발적입니다. 아니요, 열정이 넘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다 같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앞에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화면 보여주세요.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자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정말 자신이 완벽하다고 느껴서 고백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조금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 망했다. 나 이제 끝났다. 나 끝장났다. 죽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바로 여기 이렇게 하겠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단 숯불이 입술에 댔거든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예요.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너무나도 가슴 아파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핀수치 내 입술에 닿는 순간 내 정체성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명자이다. 이걸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니까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인생의 목적 가운데 또 한 가지를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직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집사,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단 숯불이 내 입술에 닿아서 내가 깨끗해지고 죄 사함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믿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